반갑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천의 신앙 생활이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 아마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첫째는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럼 핵심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자 삼는 일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으면은 하고 싶어도 그것을 멈춥니다. 사람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가 와도 비를 맞으며 몇 시간씩 골프를 칩니다. 그러나 골프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한다면 그만큼 큰 고역이 없을 것입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고역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은혜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전환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여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였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이후에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여호와께서 세우셨으니 이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대적한 일로 그들을 멸하려 하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즉시 백성을 소집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즉시 순종을 해가지고 아멜렉 사람을 치고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해서 아멜렉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아멜렉 사람들을 다 죽였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지만은 자기들 마음속에 소중하고 좋은 것은 그대로 간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혹시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하나 이것을 정리를 해나가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 마음속에 너무나 가치 있고 좋은 것은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다 간직하고 있어요. 하찮은 것들만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왕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합니까? 사울을 찾아가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내가 안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양떼의 소리, 이 소떼의 소리, 이 소리는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요. 사울 왕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잠깐만 좀 계시라고요. 잠깐만 계시오. 그리고 내 말 좀 들으시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것을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은 불순종이에요.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말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래요.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찬송가 85장의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고 무엇인가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입을수록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가 많고 잘못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향해서 손짓하는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나를 향해서 손짓을 하는 것 같고 하늘에는 날마다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바람 소리, 물소리, 새소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였고 찬송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메말랐던 제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사역의 길로 들어선 지 제가 84년도에 사역을 시작하였으니까 금년이 꼭 4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일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나도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동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한인 포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를 구하기 위해서 웨스턴 신학교에서 우리 한국인 학생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5살 때 미국에 이방되어 온 학생이었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미국에서 만나서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웨스턴 세미나리에서 목회 준비를 하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전도사로 함께 일할 것을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자기는 한국 사람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 사람하고는 상종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어릴 때 한국의 고안에서 있었던 가슴 아픈 추억들, 이 고아원에서 경험했던 이런 경험들이 그의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저는 그와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목회를 해야 할 것인데 먼저 그 마음을 열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느냐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그 중고등부 전도사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랑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장애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그 땅을 찾아가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길을 피해가지만은 예수님은 그 땅을 통과를 하세요. 그 땅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아서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이 지상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서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높고 숭고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이며 위임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명령이요, 이것은 위원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셀렘 한인교회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교회를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정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지상 명령을 수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이걸 삼았어요. 30년 지난 30년 동안 저는 이 한 가지 목적을 두고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사람들 중심, 세상 중심,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바로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먼저 고쳐주시고 진리를 이 세상에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소외당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삼아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선교는 선교사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어떤 사람들은 헌신으로,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선교 사역은 교회에 부탁한 주님의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것은 선교사만이 하는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교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있지만은 선교에 자신을 드리기를 주저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기심의 선교 방법입니다. 세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입니다. 세계 선교를 두 나라가 주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이 주도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 선교사들이 더 많이 파송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지역의 선교에 주 관점을 가지고 선교할까 해서 제가 중국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곳에서 지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까지 가서 선교를 하기보다는 가까운 곳을 찾자 해서 정한 곳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를 우리의 선교 방향을 돌려서 30여 년 전부터 멕시코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를 하였고, 또 이번에 국제 선한 목자 선교 신학교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건물을 세우게 되는데, 처음에는 한 3만 불 정도면은 신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있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건비도 올라오고 물가도 올라가서 한 4만 불이 필요하다. 그래, 오케이, 우리 교회에서 그럼 다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얼마가 들었냐면은 9만 불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했고 또 다른 곳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9만 불을 들여서 완공을 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목으로 좀 내놓고 있듯이 그곳에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 학생들 졸업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교사에 대한 이해 및 훈련 부족이 선교의 장애 요소입니다. 선교사는 그 나라의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선교사가 들어가서 어떤 선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교회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인 굳건한 이 파운데이션이 좋은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그 지역에 그런 믿음의 반석들이 굳건히 세워지고 성장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포틀랜드에 있는 웨스터 신학교의 선교학부 책임자였던 도널드 스미스 선교사하고 페이 스미스 선교사 부부는 1960년대 초에 남아프리카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닥터 스미스 선교사는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소통 전문이죠. 선교사로 현지에 나가서 현지인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소통을 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그들과 삶을 같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 똑같이 먹고 그들이 사는 그런 집과 똑같은 집에서 살고 그들과 모든 생활 환경을 똑같이 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되니까 이 사람들을 믿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 주었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 주었고, 그리고 꿈과 비전을 나누는 가운데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여서 소중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1967년 짐바브웨에서 닥터 모스코 페코와 데이스타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을 합니다. 1968년도 오레곤 유진에 그 데이스타 보드가 형성이 되어서 첫 10년 동안 그들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에서 기독 청년들의 헌신적이고 견고한 도움으로 선교를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1974년에는 많은 후원자들, 특히 틴데일 파운데이션의 후원으로 케냐 나이로비에 땅을 구입하여서 캠퍼스를 확장을 하여서 데이스타 유니버시티 칼리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 학교는 발전을 거듭하여서 캠퍼스를 확장하였고, 또 현재에는 30여 나라에서 온 학생들, 그리고 7,0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좋은 기독교 대학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던 곳에 선교사 부부의 헌신과 수고에 주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닥터 스미스 부부는 데이스타 유니버시티를 설립하여서 지도자들을 세운 이후에 그들에게 학교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미국에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은퇴를 하였습니다. 선교사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은사는 물론이고 말씀에 대한 분별 및 순종의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교사는 파송된 나라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훈련과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송하기 전에 지역 교회에서 선교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장애 요소가 뭐냐면은 결과를 빨리 얻고자 하는 조급함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장애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돈으로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AI가 많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이 서울대학교 이 학생들 이 두뇌 수준보다 이 AI의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죠. 사람이 만들었는데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가 사람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이 서울대학교 학생들 얼마나 뛰어난 학생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AI들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능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둑을 두는데도 아무리 한국의 바둑 뛰어난 사람들, 중국의 뛰어난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AI들,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두면은 이기지를 못해요. 뛰어난 겁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가 그렇게 될 거예요. 재판을 하는 것도 사람들은 잘못 판단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의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회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뒤를 뛰어넘는 이런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형을 받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에서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이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성과 사람들의 그 이성과 사람들의 영성과 인공지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영성, 사람들의 인성, 서로 사랑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선교제 나가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면은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사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열심을 다하는데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어요. 물질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큰 것을 이루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떨어지면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으로 부실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느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헌신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그러나 선교의 일은 선교사 한 사람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선교지에는 본국과는 전혀 다른 환경과 여건, 영적인 싸움, 그리고 언어의 장벽 등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부분에 본국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앞서서 그들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선교사 개인이나 파송한 지역교회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선교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책임입니다. 함께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물질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함께 몸으로도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많은 장애 요소들을 극복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힘차게 일어나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또한 주님의 본과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죽기까지 헌신하였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피를 흘리면서 복음 증거를 하였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 받은 은혜를 또 전해야 될 빚을 진 자들이 되는 것이죠. 말이 없으면은 말이 없는 행동은 명료성이 없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신빙성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바로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훌륭한 설교자들은 왜 그 사람이 훌륭하냐면 그 사람의 삶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먼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본 자가 바로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선교는 나 하나쯤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하나만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열애의식이 아니라 함께 참여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요 함께 같으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